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목사가 그렇지 않아? 지 말은 잘한다 야. 목사가 제일 한편은 목사가 부인이 사모님이 저 뒷전에 앉아가지고 어이구 말은 잘하네. 나한테 하는 꼴 보면 형편없어. 이러면 그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사모님 저 나쁜 목사입니까? 사모님 내가 나쁜 목사인지 좋은 목사인지도 몰라. 왜? 다른 목사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전도했고 예수 믿자마자 우리 교회밖에 안 나가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말을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왜?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니까 나가면 이 사람들만 설교를 하니까 그 모세의 자리라면 모세의 율법이죠. 예,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의 자리에 누가 모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들어 앉아가지고서 하나님을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행세를 한다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말은 왜 율법을 우리는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귀만 듣고 있는데 이걸 설명하니까 듣긴 들어야지. 근데 하는 짓은 묻지 마라. 말만 들어. 그랬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게 뭐 헌금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맨날 하는데 지는 안 해. 전도하라 그러는데 지는 안 해. 예. 그들은 사람의 어깨에 묻히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다음에 사람에게 보이고자 자기가 말씀 전하고 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씀처럼 살지 못하고 하니까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는 것처럼. 이게 한국은 좀 심하죠. 기도부터 예, 목사님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기도 냉수 갖다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까딱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냉수 먹을 때도 지금도 그런 목사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난 안 합니다만은 냉수 먹으면서도 기도해. 냉수 먹으면서. 네, 그렇게 하는데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건 기도할 때 입는 옷입니다. 경문띠 이거 성경 규절에도 붙이는 거.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라. 목사님 소리 듣고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런 소리 듣기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랍비 선생님. 예수님도 랍비라고 그랬죠. 랍비요. 유대인이 목사를 보고 하는 말이 랍비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저는 평생 이거 이제 목사라 칭함 받다가 제가 우리 동창회 나가면은 김 목사 하는데 내가 이제 그래 야 제발 이제 나한테 진호야를 불러라. 제발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나 목사 충분히 했다야. 여기 너한테 목사로 온 게 아니고 너 제 친구 그려서 50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너희들 서로 부를 때 김대령 뭐 김장군 뭐 이렇게 안 하잖니. 그러니까 제발 나도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고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체험을 받지 말라. 자 이제 그 얘기 그들을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랍비라 체험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라 형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입니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영적 아버지니 뭐 이렇게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셀 리더, 이거 리더가 지도자인데 그거 우리끼리 쓰는 말인데 그거는 성경에 의하면 지도자 그거 없다. 그냥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진짜 지도자는 우리 교회. 교회는 뭐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서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다 판단하고 그가 다 하시고 모든 판단, 모든 선택을 그분이 하시고 우린 다 그분이 몸이기 때문에 우린 다 그냥 뭐요? 예.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뭐 어디든지 이렇게 뭐 위치, 그래서 선생이든지 랍비든지 지도자든지 아버지 영적 아버지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위치를 그런 우리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죠. 우리 아기를 낳았으니까 부모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목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지위를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명령하고 하는 그런 세상 조직과 같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못하고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오늘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계실 때 하신 얘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제가 거기 안 적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0절 말고 요한복음 여기 조금만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너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제자들이 지금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들. 예수님이 제자들 형제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 제자라고 그랬지 형제는 어디 선생님 예수님은 랍비고 제자들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시더니 예수님이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형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됐지. 그러니까 내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새로운 세상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된 거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만 아니요, 우리 아버지 되세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소개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라고. 언제?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지 못한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 가서 내가 만날게 라고 빨리 가서 우리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제들에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형님 자매, 뭐 교회 오빠 이런 거 하기도 합니다만 뭐 어쨌든 그다 형제끼리 하는 말이죠. 형제끼리. 자, 그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2장이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한 10년 지났을 때입니다. 아시죠? 10년 지났을 때요. 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히 세워졌을 때인데 드디어 이제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예수님 12제자 중 한 사람 순교당했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을 때 그때 사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풀어놔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겁니다. 났더니 베드로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던 곳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오니까 자기들이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가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감옥에서 풀어놔서 여기까지 내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거기 지금 어떤 가정의 집에 아마 마가의 집에 다락방 같은데 거기서 그러고, 자 이제 누구요? 야고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순교한 야고보 말고 예수님이 배다른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겠죠. 그래서 야고보와 아버지가 다른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가리켜 그냥 한마디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또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지 10년이 넘었는데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냥 형제들이라고만 그랬지
이걸로 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갈라디아 지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뒤에 조금씩 세월이 지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이거 가짜다, 이거 가짜 복음이다 해가지고 난리를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도 안 받고 구원 받는 게 어딨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깜짝 놀라서 거기다가 편지 씁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할 때 그때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해요. 가서 교책한 교회가 집집마다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으라고 그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 하나 때 이제 복사해서 읽겠죠. 이제 바울이 문안합니다. 교회들에게 하면서, 교회 하면 누가 있어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형제들아 1장 11절. 교회 하면은 형제들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새 안식일을 설교하고 그냥 쫓겨나서 도망가서 베레아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도 데살로니가 그 교회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편지할 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교회죠.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데살로니가 누구에게 편지했습니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니 하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교회 누구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제가 이 교회를 세웠고 김병호 전사가 여기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다가 이 교회 문제가 됐다고 해서 내가 편지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럼 편지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김병화 전도사, 너 뭐 하는 거야? 너 교회 요즘 이런 일이 있다면서 이게 일이 너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책망을 하든지 칭찬하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 형제들에게 10년이 지나도 지금 수많은 교회에게 어디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들에게라고 문안 인사도 형제들에게, 전부 형제들에게. 자, 오늘 형제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형제들 손 높이 들어보세요. 둘러보세요. 형제들 아니, 이거 자매들은 말고 일어서야 되겠네. 형제들 다 일어서 보세요. 우리 남자들 다 일어서 봐. 남자들 다 일어서 봐. 예, 우리 청년들은 앉아봐. 우리 청소년들은 앉아봐. 어른들. 예, 지금 9, 10, 11, 12 앉으세요. 12명. 야,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한 60명 될 건데 12명. 5분의 1이 채 안 돼. 지금 여기 우리 진 에드워드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대부분 교회들이 보통 70%가 여자입니다. 주일날 수요일 저녁 거의 남자들 거의 전멸이고요. 퇴근도 못해. 그리고 퇴근하고 피곤한데 어딜 7시에 안 나가. 그래도 교회에서 무슨 행사, 전도 행사, 무슨 프로그램, 무슨 예담 동상, 그건 누가 해? 전부 여자들이. 남자들은 언제 거기 와서 그러고 앉아서.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라는 곳에 와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당 중심에, 목사 중심에 하는 프로그램에는 남자들이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할 일이 없거나 은퇴를 하거나 해서 시간 좀 남는 사람 모를까, 바쁘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많으면 30%, 적으면 10%, 20%.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까지 해봤자 결국 한 20%가 안 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10% 될까 말까. 그러면 남자들 하나님 나라, 여기 성경은 전부 형제들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자매라고 바꿔야 되겠네. 이 편지 이름보다 형제들은 오지도 않았어, 듣지도 않아. 전부 자매들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럼 자매들은 아니야. 그 당시 문화적으로 물론 예수님이 12제자만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여자들 무시했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여자들 다 나오고, 바울의 그 제자 명단에 여자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 시대에 거기서 문화적으로 여자들을 예수님이 12제자로 세워가지고 여자들을 갖다가 리더로 이렇게 해서 할 2000년 전에 그게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울이 신약성경 쓰여지는 전 세대 보니까 전부 형제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신약성경교회, 우리 신약성경적 교회이긴 한데 전부 남자들이 이렇게 10%, 20%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주도적이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렇죠? 주도적이었잖아.
뭐 훨씬 많았겠지. 자, 에베소에 보죠. 에베소 골로새서 여기는 무슨 그 한 도시만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아주 기독교의 복음 전체가 그냥 다 담겨 있는 거죠. 에베소 1, 2, 3장. 우리 알지 않습니까? 뭐 모든 교리가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계시 여기 다 있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여기는 뭐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바로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얘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계시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이 복음의 계시가 몽땅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장 3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제임에 나오신 분들 알지만 바울의 표현은 앞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후반부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니? 또 반대가 아니에요. 야 인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너는 11조도 안 해? 너 주일도 안 지켜? 이거는 거꾸로 하는 거야. 이 모든 게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결론이 나면은 11조 하든지 말든지 그건 지가 결정할 일이지. 모든 게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결론도 안 나는데 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진리의 말씀이 그러므로 이것을 너가 믿는다면 우리 삶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후반부에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이니까 후반부잖아요. 그죠? 여기는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그도 오늘 뭐 자, 4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 가지고 이제 드려놓습니다. 그래서 제임에서 제가 시간을 충분히 있어서 뭐 많이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잘 설명 못하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요? 네, 진리 말씀을 배웠으니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야? 거꾸로 하면 이건 율법이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입은 사람 마땅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네. 얘기하는 거죠.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사랑하라 이거 다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다가 드디어 이제 32절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먼저 쭉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고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4장 32절 그렇죠. 마지막 절이네. 쭉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 여기 나와요.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전부 잔소리죠.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서로 31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을 함께 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서 자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와 그리스도인의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우리 가정교회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있어요. 큰 교회는 예배당 크면은 셀이 한 용인교회 셀이 한 80개 100개 되면은 이 셀에서 나 그 사람 너무 보기 싫어. 우리 소그룹을 셀에 모였는데 7명인데 진짜 밥맛이야. 걔 때문에 난 그러면 얘기하세요. 나 좀 딴 셀로 좀 보내주세요. 난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우리 집사님처럼 딴 사람은 다 사랑하겠는데 한 사람 그 사람 빼놓고 좀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이거 그런데 셀에서는 그냥 딴 셀로 가버리면 되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참 이거 어디 딴 남편 얻을 수도 없고 참 골치가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살려면은 용서를 안 하면은 안 돼. 그런데 이게 큰 교회에서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다음에 또 보기 싫으면 그 사람 안 나올 때 가면 돼. 그죠? 1부 예배 2부 그 사람 2부 나오면 1부에 가면 돼. 그 꼴도 보기 싫어. 그게 됩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용서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이 어떤 건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대신 값을 지불하게 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해? 아니, 저 사람도 나만 피값 주고 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으니 피값 주고 샀으니. 아이고, 작은 마을에서나 아니면 특히 이제 신약교회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교회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좀 안 하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우리끼리 지금 이제 몇 사람 모였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너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용서해주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딴 게 갈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고. 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시작은 용서인데, 이거 예수님이 이미 이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데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씩 할까요? 그러니까 뭐랬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해야 된다. 70번씩 하루에. 그것도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 용서 안 할 수 있는,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우리 용서받고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용서하라. 그래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용서예요. 용서. 그다음, 그러므로 5장 1절입니다.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 용서하심도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죽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했잖아요. 마지막 기도하고요, 주여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류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도 용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나님 걸 알지 못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인데, 우리도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10,000분의 1이라도 해야지. 5만 데나리온을 갖다 탕감받았으니까 500데나리온은 당연히 탕감해줘야지. 맞습니까? 성경에 다 있는 얘기야. 수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야지. 사랑받는 자녀라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그런 사랑을 해야지. 그래, 그 정도도 용서 못해?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뭐 결론 뻔한 얘기네. 우리 삶은 뭡니까? 예수님 요약해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네 잘하라구나. 그거 율법과 이 모든 게 다 거기 다 들어있다. 또 나중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끝. 성경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복음서도 읽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약 성경도 읽고, 그 사랑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어떤 사랑을 우리가 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성령도 바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라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사랑의 관계, 여기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혹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두 가지를 했어요. 사랑받은 자녀처럼. 여러분,
세상에 뭐 안 그런 사람도 덜 있겠지만 세상에 누가 자기 어머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 엄마가 나를 낳아서 엄마가 나를 그냥 다 주고 갈 놈을 갖다가 전맥에서 길러서 여태까지 하고 엄마가 여자야. 근데 엄마를 여자라고 무시해? 그런 못된 놈이 있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바로 이거 아니야. 사랑이라는 걸 처음 아는 게 엄마야. 엄마가 나를 품고서 전맥에서 길렀어. 사랑받은 자녀처럼. 그리고 저는 딸 하나밖에 안 낳았지 않습니까? 내가 제 아내한테 잘못하고 아내를 혹사하고 아내한테 제가 부려먹고 뭐 아내가 여러 가지 저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고생하는 게 많죠. 그냥 아내가 힘든 거 생각할 때마다 딸을 놓고 나면 아빠의 마음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우리 보라는 나 같은 남편을 만나면 안 되는데. 어? 그런 생각이 들어. 왜? 걔가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나같이 이기적인 놈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냥 나만 아주 나쁜 남자고 나쁜 아빠고 나쁜 놈이라서 그런 거 하더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70년 동안 남자를 관찰해보면 남자는 거의 다 그래. 이기적이야. 어느 정도 이기적이냐. 애가 아파가지고 그냥 막 열이 펄펄 끓고 그래. 아내는 잠을 못 자고 애기를 안고 있는데 아빠는 자. 왜? 내일 출근해야 된대. 잠이 와. 밥이 넘어가. 그래서 주님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 아내들아 너희도 남편들을 좀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기 좀 힘들어.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놓고 그런 어머니 나에게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처음으로 알게 하고 사랑으로 나를 나가 기르고 했던 그 어머니를 여자라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여자네. 이 여자한테 기분 나쁘게 내가 사랑을 받았구만. 여자 몸에서 태어났구만. 굉장히 기분 나쁜데? 라고 할 아들놈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 딸이 그래 귀하면은 얘도 가서 결혼했으면 그 남편한테 사랑받고 자라길 원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랄 때부터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딸과 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걸 보면서 애들은 20년, 30년 동안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들도 딸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사랑을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소위 뭐 결손 가정이니 무슨 문제든 애들이 나가서 또 나쁜 결혼을 하고 또 나쁜 가정생활을 하고 또 그것을 본 자녀들이 또 악순환이 끝없어.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잘 살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잘 보고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이제 여기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생활하라. 그러면 너희도 이 너희가 누구야? 이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자매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이걸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해야 될 가장 후회 없는 두 가지 사랑하려면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 거울 쳐다보면서 지만 사랑할 수 없잖아. 난 요새 그 강아지 기르는 거에 대해서 난 고민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 내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도 강아지 좋아하고 우리 집 강아지 진짜 우리 집에 너무 좋아요.
근데 강아지 사랑하기 쉬워. 사람보다. 사람은 참 사랑하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사랑하면서 살아. 영어로는 walk in love예요. walk는 걷는 거죠. 그죠? 걷고. 한 발짝 한 발짝. 삶이 걷는 거라면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 사랑이 아닌 길은 가지 말고 사랑의 길로만 모든 거 사랑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walk in love. 우리 한국말은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러면 이 사랑을 걷는 것처럼 연습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배웁니까? 두 군데서 살면 돼. 두 군데서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 최소한 뭘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좋아한다는 네 남편 사랑하라는 거야. 네가 좋아한다는 네 아내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해가 너희도 원래 사랑했잖아. 그래가지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서약했잖아.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서로 행복하지. 그래서 이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하는 끝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자녀를 얘기했지만 그건 그 다음이야. 가정, 부부. 그 다음에는 뭐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 제가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유기적 평신도교회라는 책에서 읽다가 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좋은지 오늘 제 설교한 내용도 여기서 제가 보고 나눈 겁니다. 거기에 154페이지에 이런 걸 보고 제가 내가 늘 한번 이 문장이 내가 너무 좋아서 한번 여러분 이 말이 참 잘 썼다. 참 요약을 잘했다. 이분이 나이가 한 90이 넘어갑니다. 나 이분도 다 돌아가시 전에 우리 신학교에 개척 훈련소를 지금 저 플로리다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훈련 받고 싶어. 책은 최근 한 100권 쓰시고 아시죠? 세왕 이야기 쓰신 분.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내와 결속된 사랑의 관계. 이 결속됐다는 거는 둘이 결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결속이 뭐예요? 같이 해서 서로 꽁꽁 묶어버린 거야. 꽁꽁 묶은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르쳐 뭐라 했어요? 어느 정도 결속돼야 돼? 둘이 뭐예요?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나누면 죽어. 안 죽어도 그 상처는 매우 깊어.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상처가 너무 깊어. 그 잊어버리면 이게 안 돼, 잘. 왜? 이게 결속의 관계가 이 세상의 다른 관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의형제 다윗과 요나단 어찌고 아무리 해도 뭐 도원결의가 어찌고 해도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이거는 이렇게 가까운 관계는 이 세상에 있어 없어? 성경에 나와서 창세기 2장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아니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 부부가밖에 없어요. 이 특별한 관계요. 아내와 결속된 사랑의 관계, 한 몸이는 형제와의 관계. 그리스도도 우리 한 몸이라 그랬어. 또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이룰지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라 똑같은 표현을 여다 썼단 말이지. 이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잘 보세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두 가지의 삶의 형태라고 저는 역설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여러분 일도 좋고 사업도 좋고 취미생활도 좋고 골프도 좋고 여러분 미술도 좋고 음악도 좋고 어디 예술에 푹 빠져서 미켈란젤로처럼 평생을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것도 있고 그 다 가치가 있고 그림도 좋은 거 남겨놓고 대리석으로도 작품도 남길 수 있겠지만 인생은 그건 다 그냥 것들이야 것들. 영혼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존재 아닌가.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금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랑받은 존재로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우리가 시간과 이것을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야.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참 저도 나이 70인데 살아보니까 인생은 남은 날이 적을수록 너무 살아볼수록 인생은 어때요? 참 살만합니다. 결혼 생활도
살아볼수록 정말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 노부부가 아름답게 늙어가시면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여러분 아름답게 살게 느껴요? 아이고 고생께나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딴 건 낭비냐? 그것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일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 얘기죠. 두 가지. 가정과 교회. 여기는 후회가 없다. 낭비가 없다. 절대적인 가치다. 절대적인 거예요. 이 두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후회 없는 절대적인 가치는 없느니라. 응? 결혼과 형제와의 만남. 결혼 딱 서로 남과 여가 만나. 형제들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서로 만나게.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오래도록 지속할 가치가 있는 삶의 두 방식이에요. 이건 영원토록 지속되는 방식이에요. 지속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생활 20년만 하고 그냥 30년 혼자 살면 훨씬 좋다. 그런 것도 있겠지. 남편들 돌아가시면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 와, 참 혼자 사니 너무 좋다. 그렇지만 아직도 혼자 안 살고 계속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보다 더 나이 드신 부부를 보면 약간 부러울 걸. 뭐 하여튼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쨌든 할 거 아니고 두 가지 모두 어려운 과제이면 분명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매우 어려운 과제야. 저와 제 아내가 뭐 보면 아니지만 요 정도로 사랑하고 요 정도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좋은 남편 되죠. 제 아내가 오죽했으면 밥 먹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내가 기절할 노릇이지. 그러나 내가 그 얘기를 그걸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겠어? 누가 그런 걸 발견해 주겠어? 내가 보니까 그렇다 이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회개하고 내가 바뀐다면 나는 오랫동안 지속할 가치가 있는 난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부부가 될 거예요. 혼자만 뭐 좋은 아내만 되면 뭐야? 나도 좋은 남편이 돼야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소리도 내가 밥 먹으면서 그건 다 들어야지 어떻게. 들고 어디 딴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숟갈 딱 넣고 일어설 수도 없고 숟갈 딱 넣고 있으면 다음부터 밥 안 해줄 텐데 라면 끓여 먹을 텐데 참,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 들어도 나는 행복해. 왜? 나 더 좋은 남편 되면 되잖아, 그죠? 꾸준히 이제 안 듣고 밥 먹으면서 칭찬 들은 날도 오지 않겠나? 그러면 이건 진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참을만 하다 이거지. 이 두 가지 다 이걸 내 지금 결혼 생활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우 어려워. 왜? 그 보기 싫은 사람 또 봐야 되고. 서울 교회도 나가는데 김 목사가 또 한 번씩 온다면서 그 사람 이번 주에 또 봐야 되나? 한 달에 한 번만 봐주는데 또 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곤란하다. 그것은 결코 손이 않을 가치들입니다. 형제 여러분이 추구하는 다른 어떤 삶의 방식 안에서도 그런 관계는 찾을 수 없습니다. 동창회 나가서 마음 놓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지들끼리 아무리 도로 다녀봤자 나도 모르게 구정 때 그냥 뭐 부부 동반해가지고 동남아 골프 여행 가고 뭐 추운데 가서 뭐 그런 애들 뭐 동생들 많더라고요. 재밌겠지. 그러나 뭐 친구도 좋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안에서 거기서 평생 일고 가는 사랑만큼 이보다 더 좋은 사랑의 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결혼 났습니까? 그래서 결혼식 주례했을 때마다 이 말씀만 가지고 해. 왜?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난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설교를 결혼식 때 하는 거예요. 뭐요? 당신이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거를 너희들이 선택해가지고 너희들이 막 평생 서로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결정적인 순간 아니냐,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응? 이거 잘해라.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등등등등.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참 보통이 아니죠.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 봐, 이게 남자를 이기주의냐고. 지는 지 몸 지게 생각하고, 남자들은 이기적이야 대부분.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계서 네가 네 사랑하는 것 같이 해. 네 몸 위하는 것만큼 네 아내 몸을 위해봐. 아내 사랑하기를 어디 같이 해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라. 정확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32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의 교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고 우리의 영원한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부부 관계라고 성경이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그랬어요. 이 신부 안에서 우리가 형제끼리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하고 이 부부가 사랑하는 것, 이 비밀은 같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다음에 6장에는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또 다른 가정생활 얘기 좀 더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오늘 이 진에드워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도 이렇게 큰 조직이 되고 커버리면 이게 또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회사가 되고 조직이 돼. 또 유기체, 가정과 같이 교회도 가정 같고 가정도 교회 같고 사이즈도 그만하면 딱 맞아. 24명 되면 사랑하기 힘들어. 대화하기도 힘들어. 밥해 먹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딱 그래서 가정에 모이는 거야. 신학교회가. 그리고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좋은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가정과 형제 사랑과 부부 사랑, 이것은 후회하지 않을 짧은 인생을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습니다.